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했지만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여는 교회가 올해 표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다윗의 시편의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이 시편이 오늘 145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145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을 쓰더라도 맨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결론적인 거잖아요. 결론적인 거. 근데 다윗은 자기의 시편을 쭉 쓰고 있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요 145편에 왜 맨 마지막에 놓았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145편 말씀을 설교를 다 들으시고 제가 오후에 오늘 강사님이 오셔서 못 물어보겠지만 오후에 물어보실 때 다른 주일에 물어보면 오전에 무슨 말씀 들었나 한참 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1년의 첫 번째 설교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단순한 거 그거 하나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아닌 것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그냥 대상도 없이 바라는 것을 자연 만물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점집에 가서 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점 보기는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 타로점이라고 하는 카드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청년에게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재미로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요. 기도는 다른 대상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그거는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누구에게 맨 처음 털어놓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털어놓는 건 제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털어놔요? 제일 처음에 친한 친구.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요? 친한 친구. 가장 나를 잘 알 만한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얘기해도 오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내 마음 다 잘 알죠? 그럼 우리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내 마음 다 잘 알죠? 네. 제가 이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거든요.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제일 가깝습니다. 잘 알아줄 것 같은데 때로는 오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말다툼도 있고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갈등도 생깁니다. 왜? 제일 잘할 것 같았는데, 잘 알아줄 것 같은데 안 알아주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우리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저는 요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고 싶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요 문장을 뒤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당기고요, 앞에 있는 거를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에게 주실 거야, 구하기만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하고 너에게 줄 거야 구하기만 하면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나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많아. 너가 찾고 싶은 거 내가 다 갖고 있어. 너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가 열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만 해.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준비되어진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어떻게든 나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주시려고 하는 그 분께 하나님 주세요, 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저는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세요. 찾기만 하세요. 두드리기만 하세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준비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동부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집에 가셔서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 놓고요, 부모님들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2024년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찾게 해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열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애들 사춘기가 참 무섭다, 겁난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2병이에요. 중2병. 사춘기보다 더 세더라고요. 중2만 되면요, 특별한 병에 걸리더라고요.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반항의 병이라고요. 모든 것을 절대로 곱게 듣지 않습니다. 다 삐딱하게 들어요. 참 그때 부모들이 이 중2 된 아이들과 참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유머를 보니까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병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걸릴까 봐. 그 정도로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요,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쁘게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불치병 같은 중2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오늘 시편 145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그러면 이 진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진실하게 안에 그 말 안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올바르게 견고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올바르게, 그다음에 어떻게요? 견고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진실되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요, 이새의 집에 사울 왕의 후임자를 정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이제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갈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첫 번째 아들을 딱 보니까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훨씬하게 크고요, 몸매도 멋있고요, 남자답게 생겼고요. 딱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 앞에 왕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볼 때는요, 그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왕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대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 간절히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왔을 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서야 사무엘이 엘리압보다는요, 이 다윗은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고, 나중에 성경에는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멋있다라고 이야기하자면 그의 큰형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마토 같은 성도가 되라. 토마토 같은 성도가 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수박은 겉이 무슨 색깔이에요? 수박이요, 수박. 초록색이죠. 자르면요? 빨간색이에요. 사과는 겉이 어때요? 자르면요? 예, 노랗거나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 노란색에 가까워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성도님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쫙 쳐다보니까 세상에서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집에 가서 천사니? 큰일 났어요. 저 아이들이 중심이 바르거든요.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수박 같은 모습이세요? 아니면 토마토 같이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이세요? 이제 수박이 토마토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 가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하고 내 직장 동료를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도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세리가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낮아지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 급한 성격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요, 정말 특별히 느린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성격이 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느린 성격을 통해서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일들을 주님 감당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낮은 모습을 보시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실되게 나 죄인이에요. 그 대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로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마지막으로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말씀 잠깐 그대로 보여주시면 이 말씀은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는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은혜로운 단어가 뭐냐면 모든 자예요. 모든 자, 모든 자, 예외 없이. 잘생겨야 된다,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눈이 커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재능이 뛰어나야 된다, 전도를 10명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막 기도하려고 하는 자,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 그것만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신다. 이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012년도에 개봉된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왕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왕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그 왕이 암살될 위험에 처해 있어서 자기는 숨어 있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대신 왕으로 세워서 일정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가짜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에 막 희열을 느끼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장면이 되게 감동 깊게 봤냐면, 거기에 사월이라고 하는 기미 나인이 있어요. 이 기미 나인이라는 건 하는 건 뭐예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먹거나 또 그것을 확인하고 왕께 그 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미 나인이에요. 이 기미 나인이 왕의 밤에 간식을 가지고 왕 앞에 딱, 가짜 왕이지만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와서 왕 앞에 간식을 탁 놔요. 그래서 간식을 집어서 딱 먹다가 이 아이는 이 간식을 먹어봤을까? 그러면서 간식을 이렇게 줘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를 보다가 갑자기 이 왕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너는 어쩌다가 여기를 왔냐? 너는 어쩌다가 기미 나인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사월이라고 하는 기미 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저희 부모님이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자기 엄마와 자기는 노예로 팔렸고요, 종으로 팔렸고, 자기 아버지는 세금을 못 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있다가 그마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는 궁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팔려 들어왔고, 엄마랑 헤어졌다는 게 너무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짜 왕이, 왕 노릇하고 있는 이 가짜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뭉클하니까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헤어진 엄마를 내가 반드시 찾아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헤어진 엄마를 내가 반드시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그때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물러나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김이나인이 왕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표정을 보고 너 요즘 왜 그러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깝게 주님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깝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쉽게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2024년도를 시작하는데 아직도 2023년도에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아뢰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2024년도 새샘교회 표처럼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요 공허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새샘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사막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깝게 계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깝게 계셨고요. 불 기둥으로 가깝게 계셨고요. 새벽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가깝게 계셨어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계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할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깜깜할 때는 또 새벽마다 만나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모든 자가 모든 새샘의 성도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 은혜의 문을 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